어,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3과째입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했던 마지막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세요? 예.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의, 최종, 목적이었던, 누구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를 이해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같은 물질의 육체를 가지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그 의미는 육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뭐죠? 영혼. 하나님께서 육체를,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불어 넣으신 그 생기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생명이 된 영혼입니다. 그렇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죠? 산 존재가 되었죠.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육체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죽어 있는 자였었죠. 시체와 같은 거죠. 생명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기가 몸에 들어가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 혹시 그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혹시 몸속에 있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여기 혹시 영혼이 없는 분 계세요? 예, 영혼이 없는 몽골 분들은 사람이요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가끔 해요. 생기가 없거나 좀 사람이 멍하고 넋이 빠진 것 같으면 영이 없다, 영혼이 없다. 그래서 중들이 보통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영혼을 불러야 된다라고 해서 구술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부르는 구술에서 어느 순간 영혼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몽골 분들에게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교제할 때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이 없는 사람들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죠. 왜냐하면 영혼이 없다는 말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장소를 제가 가르쳤습니다. 공동묘지. 예.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우리는 그때 그 사람에게 죽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이제 좀 좋은 표현으로는 돌아가셨다. 몽골 말로는 어트보슨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가셨다 이런 말을 해요. 위로 올라갔다. 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으로 또 주신 사람이 생명이 된 그 생기를 사람의 몸에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다 살아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된 생기, 곧 영혼이 이 육체 안에, 흙으로 된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죽으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몸의 주인인 생명인 이 생기가 몸에서 떠납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은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흙 속에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세월이 지나게 되면 흙으로 동화되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죠. 잠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그 의미는 그 육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크게는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워낙 시간이 좀 돼서 지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기억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복습을 또 해볼게요. 영이라는 것은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영혼의 본질, 특성이라 그러면 영원한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그 영혼은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은 시작한 첫날이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혼은 끝이 없어요. 죽어서 사멸되어지는 그런 속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육체는 유한하지만 그 육체는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영혼은 다른 거예요. 영혼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전지하신 지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이성적인 존재로 이렇게 영혼의 특성이 지적인 특성, 이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인 거.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무엇에 기뻐하시고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정적인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머리로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인지하고 감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요. 또 감성적인 특성을 따라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어떠하시면 이해하고 또 감성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거는 이성적으로 파악이 잘 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은요, 로봇가 아닌 거죠. 의지적인 존재, 특히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완전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인지할 수 있고요. 또 감성적인 특성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그 어떠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에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인지하고 또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돼요. 그럼 그 뜻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의미가 이 의미인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동물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마음이 어려우면 막 하나님을 찾고 그러던가요? 뭐 그러던가요? 막 마음의 고통을 막 서로 막 나누면서 막 그런 거 혹시 그런 동물 보셨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혼은 이제 혼일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건 육체계의 생명을 이 본능적인 생명을 이렇게 기능하게 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그 혼도 함께 그냥 흙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몸과 함께. 근데 사람은 이 영혼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달라요. 우리는 영혼은요 우리 늙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울 보고 우리가 세월이 흘렀는가를 이해하지 마음은 여전히 젊고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마찬가지시죠. 그렇죠. 마음은 안 늙는 거예요. 그렇죠. 거울이 저의 세월이 흘러가면 인식해주고 다른 청년들이 저를 보면 약간 불편해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내가 예전에는 그 젊은 사람이 아니구라는 것을 인식하지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80, 90대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마음은 청춘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과에 오늘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어요. 계획하신 모든 것을 물질 세계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결론을 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대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과 땅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그 대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선택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수분 공급을요, 이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론 땅에서 이제 또 샘물도 올라오고 또 그것이 또 강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지만 처음에는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 방식으로 이 땅에 수분이 공급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와 같은 이런 것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물이라든가 샘 같은 이런 물줄기들 그리고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수분들을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처음에는 비를 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구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과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비가 내렸느냐? 그 역사가 또 나와요. 성경에. 자, 비가 아닌 안개로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보세요. 지금은요. 그때 하나님이 이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하나하나 지으셨습니다. 매번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시기를 평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흠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지금 그때의 이 아름다움을 온전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감히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 모습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형국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좋잖아요. 그렇죠? 어느 곳에 자연 가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보기만 해도 막 정서가 채워지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기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하나님 평가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정도면 흠이 없는 완전한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요. 하나님이요. 또 그 안에서도요. 가장 최상의 것들로 또 특별한 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창설하십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굳이 에덴 동산을요.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지금 모든 것이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은 조금도 부족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들이 오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요. 그들을 위해서요. 그들의 세상의 즐거움, 만족, 행복. 지금도 완벽하게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최고의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보세요. 사람에게 묻지 않았어요. 이것보다 더 나은 거, 더 좋은 것이 필요하지 않니?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물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지금 어떤 부족이나 결핍도 느끼고 있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사람은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 좋은 곳을 지었는데 너 그곳에 가서 살 마음이 없니? 라고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주권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사람을요 그곳에 두셨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잖아요. 인생의 감성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만족하고 무엇을 행복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인생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동산에 사람을 두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얼마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도를 그 강도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사람을 너무너무 존귀 여기시고 사람을 지금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기쁘게 좀 더 행복하게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 사람에게 물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에 두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주권자이시잖아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에요. 거기에 그렇죠. 모든 에덴 동산은 얼마나 에덴 동산이 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셨는데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먹기 좋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두 그루 나무를 두십니다. 한 그루 나무는 생명나무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셨어요. 생명나무. 지금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뭘까요? 이 두 그루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커요.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시청과 교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하고자,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하시고자 이 나무를 두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 나무 가운데 또 생명도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동물들과 달리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창조 목적이 생명나무에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번 보죠. 이 나무는 보니까 뒤에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랐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대로 우주 만물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존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에게 명령으로 가라사대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하셨어요.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죠. 한 그루 나무를 따먹을 때마다 열매를 먹을 때마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임으로 너를 위하여 지었으니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이 모든 것도 너를 위한 것이니 마음대로 누리라 하시는 거예요. 너의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임으로 먹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뭐라 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망나무네요. 그렇죠? 동산 중앙에요. 중요한 두 그루 나무가 있는데 이 두 그루 나무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그 생명나무의 반대인 사망나무예요. 사망나무. 먹으면 죽는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 나무. 그런데요. 왜 사망나무라는 이름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악을 아는 것은 좋은 게 아닌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판단한다, 안다,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 선악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금하신 거예요. 그것은 사망이라 하시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근데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사망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을까요?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 그게 이제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악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해당돼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시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기원자이시고 주관자이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걸 선이라 하시면 정말 선인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그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라 하시면 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악이다 하시면 악인 거예요. 이것을 결정하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요. 선악의 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거죠. 그런데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자기는 그게 별로 선같이 여겨지지 않아요. 나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싫어. 내가 싫어도요, 하나님이 선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주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싫어도요, 뭐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면 나는 그 선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겨버리면, 내가 옳지 않으면 내가 악에 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선이야. 나는 좋아.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선과 악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고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했고 생명 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준 기원자가, 주체자가 바로 나다. 내가 주권자다 하시는 거예요. 선악은 내가 아는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신데 하나님과 반대편에 산다는 것은 뭐예요? 악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거룩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룩에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 거룩에 내가 대적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편에 선다는 것은 그게 악이고, 그거는 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는 것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의 한계를, 사람의 영역을, 위치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창조주이시오 주권자를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렇죠,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거절해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으셨냐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버지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그래요. 왜 내 아버지가 돼야 돼? 이것도 설명이 잘 안 되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낳았다니까?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아버지가 불러야 돼. 그런데 마음에 안 내킨대요. 그럼 아버지 함께 있기를 원치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고요. 내가 너를 존재케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선과 악의 기준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의 의미가 뭘까요? 죽는다는 그 말의 원래의 의미는요, 분리된다, 끊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원래는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분리되리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번역으로는 죽으리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곧 분리,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리 의미가 갖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기를 원치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사람들에게 죽음이 임해요. 죽음이 임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잘리워지면, 분리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전기로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건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작동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전기 공급이 끊어져 버려요. 발전소에서 더 이상 전기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어요. 공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다 할지라도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쓰레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발전소이세요. 공급처이세요. 기원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면요, 사람이 죽음을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의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인데요. 예를 들면은요, 이 바다에 이제 물고기들이 있죠. 근데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자유가 있어요. 물속에서 자유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이 물고기가 하늘을 보니까 새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날고 있어요. 그리고 살짝 뛰어가지고 육지를 봤더니 거기서 막 동물들이 신나게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하루는 그거 보면서 왜 나는 물속에서만 있어야 돼? 하면서 삶의 해이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난 더 이상 물에 살지 않겠어. 라고 육지로 나아가서 뛰어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뛰어들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처음에는 물론 파닥파닥 하면서 조금 이제 움직이긴 하죠. 그렇지만 순간 이내합니다. 자기에게 곧 죽음이 임한다는 것을 이내 알게 돼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서 떠나기로 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게 곧 죽음인 거예요. 왜 물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지어졌다고요. 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졌다고요. 창조주가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이게 밑에 이제 퍼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법칙이 적용되고 있죠?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날아가지고 사뿐히 내려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그 만유인력의 법칙에 나는 적용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요? 툭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깨져요. 그렇죠? 그 법칙에 작용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라고요. 나는 내가 원치 않는다고 나는 그것에 영향받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음이고 죽음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면 두 가지의 죽음을 사람이요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사망이 임합니다. 그렇죠? 이 죽는다는 의미도 분리된다는 의미예요. 사람이요. 이 영혼이요, 생기가요. 사람의 생명이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면 그때 그 몸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그 생기를 취하신즉, 그 영혼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육체는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셨어요. 이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 육체의 사망이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요. 그래서 형, 동생이 있어요. 언니, 동생이 있고. 그렇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뒤바뀌더라고요. 상관이 없어요. 동생이 그냥 형보다 먼저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기도 하잖아요. 죽으면 순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엄마보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에 대해서 흙에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월 흘려서 좀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육체가 이렇다고요. 이게 좀 더 오래 놔두면 이 뼈도요, 흙 속에 그냥 스며들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죽음이 임합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또 임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면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이 임하고요.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이 임합니다. 근데 영혼의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과 좀 구별돼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요, 죽지 않는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그러는 거예요. 죽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건 뭘 두고 하는 말씀이죠? 영혼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숙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셨어요. 첫째 사망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둘째 사망은 영혼이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영혼이요, 특별한 장소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영혼은요, 이곳에 던져진다고 해서요,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토록요, 또 보게 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는 게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으로부터 떠나는 거. 이게 죽음인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의 원래적인 의미는 분리라고 했죠.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기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인생의 죽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최종적인 분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서부터요,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보니까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우니 세습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되어 있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원한 특성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을 자기가 알면, 곧 이 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 하나님의 지어진 창조의 목적과 질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며 원치 않으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감히 넘는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것이 죽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인생을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서 영혼이 분리되면요, 인간의 참 사망이고요, 둘째 사망입니다. 인간의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분되죠? 자,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는 완전한 존재예요. 그렇습니다. 입력되어진 대로만 하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원한 존재로 그 목적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탐내서 자기 사랑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선악을 알고 옳고 그름을 자기가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악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을 하게 되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사망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생명나무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한 목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부합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신과를 금하셨지, 생명나무는 어떤 거죠? 원하신 거예요. 먹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심으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서 한 그루만 금지하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불순종에 처해야 할 결과를요,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나무의 열매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인생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서의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고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에 대한 또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죠. 먼저 동산 중앙에 선악과 생명나무를 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을 때는 아직 여자가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여자가 지어지기 이전에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며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최고의 언어로 표현한 거죠. 너무 만족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적용돼요? 그렇죠. 여자는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담의 몸에서. 그래서 아담이 여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전달했을 거예요. 전달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건 동일하게 그 영향력 아래에 있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도 아담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사람과 하나님이요 하나가 됐습니다. 여자와 남자가요 벌거벗어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과는 어떠한 막힌 것도 없었어요. 감출거나 가릴 게 없었어요. 그렇죠? 완전한 하나이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사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요 부끄럽고 서로 감추거나 서로 숨기거나 이럴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에덴의 삶은 완벽했었죠. 현재 우리 인생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 등을 가져다 주는 좋지 않는 것, 악하고 나쁜 그 어떤 것도 에덴 동산에는 그때 없었어요. 가시덤불이 엉겅퀴 등 무익하고 인생의 삶에 해로운 그 어떤 식물도 없었어요. 그리고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 등도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나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 그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병듦이나 우울이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절망이나 악함이나 범죄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당연히 뭐죠? 죽음도 없었어요. 현재 인생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좋지 않은 것, 불쾌하고 악한 그 어떤 것들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사단과 그 사자들은 어디에 갔어요?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선고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그때 던져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추방됐어요. 그럼 지금 지옥에도 그들은 없고, 지옥은 지금 아직은 비어 있어요. 지옥에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들은 없어요. 그럼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당연히 보았겠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를 아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선악과에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명령도 사단은 들은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강교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요,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것이 결함이거나 또 나쁜 것이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처음에 모든 것이 이렇게 선하고 온전하게 지으셨는데, 여기서 강교하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뱀이 가장 강교했다고, 약간 나쁜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강교라는 그런 의미는 나쁜 어떤 그런 것을 교활한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요. 보세요. 이제 지금 여자에게 있어서는요, 하루하루가 다 새로운 거예요. 그 전에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것을 처음 만나는 것이고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또 나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어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또 것들을 만나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을 본 거예요. 근데 뱀은요, 지금의 모습의 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의 뱀의 모습은요, 저주받은 형국이에요. 원래는 이러지 않았었어요. 아마요,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 강교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여자의 시선을 뺏을 만한 가장 귀엽고 가장 예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들짐승을 봅니다. 모든 것이 예쁘고 나름대로 특색이 있잖아요. 시선을 뺏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그 여자의 시선이 한 곳에 머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냥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자의 마음을 뺏기에 충분했었어요. 가장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여자의 마음을 뺏기에 특별한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교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보세요. 이 뒤에 나오는 게 뱀이 여자에게 물어. 뱀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만약에 뱀이 말한다면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말하는 뱀을 본 적이 없잖아요. 속쓰라치게 놀라겠죠. 근데 여자가 지금 전혀 놀라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여자가 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는요,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뱀도 그렇게 지으셨나 보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에 남자하고만 이야기하잖아요. 남편하고만. 이제 뱀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 반가운 마음, 신기한 마음,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뱀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이 이성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뱀이 뭐냐는 거예요. 뱀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교라는 말이 그 의미가 또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누가 들어갔겠어요? 뱀에? 우리가 그 천사들의 능력을 알고 있죠. 천사는 몸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몸을 입을 수가 있어요. 어떤 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뱀이 이 지금 우리가 여자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들임승 가운데 있는 뱀이 아니라 그 뱀에 누군가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을 아는 어떤 존재가 이 여자의 몸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뱀의 몸속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죠? 이 존재가? 사단인 거죠. 그 사단에 의해서 사용된 그 몸이 사용됐기 때문에 강교라는 말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간 거죠. 자,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그랬어요. 아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참으로 하면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나무에는 임으로 먹게 하셨어요. 그럼 한 그루 나무만 금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 뱀은? 참으로 하면서 뭔가를 진실, 사실에 대해서 아주 염두에 두고 있고 관심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부각시켜요. 또 하나 부각시키는 게 있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금지하신 것을 부각을 시켜요. 하나님 금지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단 한 그루 나무만 금지하신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는 임으로 먹으라 하셨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으로 먹으라 하셨어요. 단 한 그루만 금지하신 거예요. 근데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 앞에 말을 왜곡시켜가지고, 꼬아가지고, 얼렁뚱땅 쑥 넘어와가지고, 금지한 것만 강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원래는 뱀에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틀림없이 남편을 통해서 들었어요. 들은 말과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남편에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토를 달지 말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물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요, 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남자에게 말씀하시고요, 남자를 통해서 여자에게 전달되게끔 하셨어요. 남자를 통해서 듣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똑같은 힘과 그 영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남자의 입을 통해서 듣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남자의 말을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거든요. 누가 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들려진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문제죠? 여자의 대답 속에 문제가 아주 많아요. 첫 번째 뭐가 문제입니까? 이 대답 속에서 뭐가 문제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자가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죠? 먹을 수 있지만 또 먹어서도 안 된다는 의미도 약간 들어가지 않나요? 하나님 뭐를 말씀하셨어요? 임으로 먹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먹되 하셨는데 그 완전한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먹을 수 있으나 약간 힘이 뭔가 빠져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동산 중앙에 몇 그루 나무가 있었죠? 예? 2그루 있었죠.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2그루 다 금지하신 건가요? 그럼 이 말도 맞지 않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한 그루의 나무만 금지하신 거거든요. 근데 마치요, 동산 중앙에 한 그루 나무만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 나무를 다 금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은 반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반은 만졌어요. 근데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한 거예요. 만지도 안 죽는다고, 만져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만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네?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 생각이 가감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또 뭐가 또 문제죠? 죽을까 하느라.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그러면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 강도로 받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이미 의심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그 말이, 그 회의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지금 그 여자의 마음 속에 이미 역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대답 속에 그게 나타납니다. 그러자요, 뱀이요,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아주 힘있게 여자의 그 상태를 이미 한번 흔들려진 것을 보고 나서요,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힘있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강한 확신으로 덤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순간 당황해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요, 살며시 그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나름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바보야.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걸 믿었어? 하면서요, 그 논리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는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했네.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네. 그게 아니고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려고 감추신 거야. 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뉘앙스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이 말 속에는 뭐가,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죠? 하나님도 마치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닐 수 있어. 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은 아닐 수 있고, 또 너의 스스로도, 네 스스로 너무 상당히 자신을 좀 너무 저가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 굉장한 존재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이것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네 스스로 네 인생을 주관하며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도 선악과를 먹으셔서 선악을 알고 지금의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지혜를 갖게 되신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풍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스스로도 이제는 네가 이것을 마치 선악과에 뭐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악과에 능력이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먹으면은 그 능력을, 선악과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 능력과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치 다른 나무를요, 그냥 사과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사과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면 사과나무가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을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인생을 지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시고 너 인생의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그것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게 죽음인 것처럼 너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심을 심은 거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 네 인생 너의 것이고 네 원하는 대로 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고난이 너에게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하죠? 흑백이죠? 그럼 누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요, 그러고 나서요, 그 나무를 봤어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요,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저는 그 나무를 봤을 때 이런 감정이 없었어요. 안에서요, 먹고자 하는 충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이런 감정적인 동요나 충동, 소욕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단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그 자리를 잡은 순간, 전에 없던 감정이 밀려옵니다. 이제는 여자는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사단의 거짓말을, 원래는 사단의 거짓말만, 그것을 막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듣더라도 그냥 흘려보냈으면, 거짓말을 여기고, 인식하고 그냥 흘려보냈으면 돼요. 근데 사단의 거짓말을 그 마음에 사실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요. 뭐가 또 올라오냐면 그로 인해서요. 이 몸이 감정이요. 충동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짓말이요. 내 안에서 마침 나로 화해져서 나의 안에서 전혀 없던 강한 힘을,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는 두 가지를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자가 그 실과를 결국에는 그 충동을, 그 거짓말에, 그 충동에 굴복됩니다. 그리고 그걸 따먹어버려요. 그리고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줬어요. 남편도 어떻게 됐어요? 먹어버렸어요. 여자는요, 정말, 여자는 속았어요. 정말 사단의 말을 사실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아담은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자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남자가 이것을 먹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대항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미는 거였었어요. 여자가 줬을 때요, 결국 남자가 먹어야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남자가 먹기 전에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이 다 먹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줬을 때 그 남자가 먹고 한 입 물고 있는, 맛있게 먹고 있는 여자를 본 거예요. 처음에는 화들짝 놀랬겠죠.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소리도 질렀을 수 있어요. 근데 여자가 그 예쁜 눈으로 살며시 배어먹는 입술을 흐르고 있습니다. 남편을 딱 쳐다보면서 여보, 당신도 먹어봐.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했을 거예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 남자들이 이 말에 약합니다. 사랑한다면 보여줘봐. 증거를 보여줘. 그 말을 듣는 순간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요, 남자에게는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모든 남자들이요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아담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언정 여자의 마음은 아프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할지언정 어찌 내가 여자의 말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여자에게 자기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곧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 여자를 그 자리에 올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사랑한 거예요. 여자에게는 이걸 딱, 남자가 딱 먹는 순간 사랑을 느꼈을까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요, 그 먹는 순간요, 잘 먹고 있네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들은요, 원래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런데요, 진리에 반하는 곧 거짓말을 선택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자기의 모든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치로, 목적으로, 기쁨으로 선택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거짓말과 그를 통해서 들어온 감정, 육신의 충동, 욕구, 다른 사람들의 기대,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기보다는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 땅의 잠시의 육체의 충동, 마음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을 더 가치로 여겼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의 참된 창조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고 너의 가치가 되어질 수 없는 거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느끼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쫓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불순종을 택했고요. 곧 죄인됨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선택한 게 아니라 이걸 선택해버렸어요. 이게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먹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가 완전한 하나였었고
완전한 연합이었었고 아무런 중간에 가로막힌 것이 없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랬었어요. 완전한 연합과 사랑과 기쁨이 행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먹는 순간 그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벗은지 그전에 몰랐어요? 새삼스럽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인식이 수치였습니다. 수치. 부끄러움.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하얀 거예요. 부부인데 자기들밖에 없는데 그 감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충동, 그 우울, 그 수치심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없던 이상한 감정들이요 일어나서 그를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부부 사이인데요 가릴 게 생긴 거예요. 감춰할 게 생긴 거예요. 그들의 사이가 원래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단절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탄이 난 거예요. 파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요 그들의 즐거움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행복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는 부담이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하여 숨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웃겨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사람이 나무에 숨은다고 숨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도 이 사람의 지각에 있어서도 뭔가 어리석어진 변화가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무에 숨는다고 숨어져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의 지각이 흐려진 것을 보고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됐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안 거예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죽었어요? 먹고?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은 것 같죠? 근데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안 죽었으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는 그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들 먹는 그 순간 그들은 알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을, 끊어졌음을,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는, 이제는 하나님이요 그들의 생명, 그들의 기쁨, 그들의 위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하는 심판주가 되신 것을 그들이 안 거예요. 곧 이것은 그들의 죽음이 임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수치 이런 것은요 그 증상이에요. 증상.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그들이 속았음을. 여자는 속은 거예요. 그 남자는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 위치에 놓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이제는 제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라고 항상 하나님께 삿대질을 한 거예요. 고의적인 제약인 거예요. 범죄예요, 범죄. 죄의 원래적인 의미가 그건 거예요. 본질적인 죄가 임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본질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순종과 경배와 감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한 것. 이게 죄라고요. 사단이요, 루시퍼가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불의를 받다 하셨어요. 그 불의가 뭐였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이기를 거부하고 창조주의 말씀과 그 질서에 있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이게 불의거든요. 이게 죄예요, 죄. 근데 사단의 죄가요, 인생에 이게 그대로 전염이 된 거예요. 이게 인류의 시작입니다. 비극입니다. 사망이 임한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죽음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에서부터요, 벗어나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고장났어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창조의 목적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그게 형벌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게 있어요. 생명, 기쁨, 사랑, 거룩, 그 모든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서 떠난다? 그건 악이고 저주고 형벌이고 죽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택한 거죠. 이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그전에는 완전한 연합이었고 하나였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죠. 이 팔이 지금 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제 원하는 대로. 근데 팔이 몸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죽은 거예요. 내 몸의 명령을 받지 않잖아요. 그때 분리될 때 이 몸은 나무 가지가요, 나무에서부터 꺾인 그 순간, 분리된 그 순간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었다는 증거가 조금 있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노래지고 말라지고 증상이 죽은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지, 노래지고 말라지고 이럴 때 그때 죽음이 임한 게 아니라고요. 잘려진 그 순간 죽음이 임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요,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분리. 이게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인생이요, 창조의 목적에서부터 이탈됐습니다. 분리가 됐어요. 죽음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이들이 벗었나요? 지금 뭐 입고 있죠? 무화과 나뭇잎 입고 있잖아요. 그 무화과 나뭇잎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먼저 죄로 인한 결과를 가려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 증상을 해결해보고 싶었어요. 죄의 수치를 덮고 싶었어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가책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여전히 불순종한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가 자기의 죄로 인한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또 노력도 또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려보려고. 온갖 좋은 선행과 어떤 종교적인 생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인간 사이에는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어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뭐 괜찮네? 하나도 안 보여.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뭐라고 말하게 돼요? 내가 벗었으므로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요, 그래서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나으니까, 나의 죄는 좀 더 많이 가려졌으니까, 나의 선행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막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선행들이 여전히 자기의 죄를 하나도 가려주지 못했다는 것을, 죄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할 거예요. 내가 벗었다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야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내가 이건 무슨 하나님이 죄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다른 것으로 막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막 관점을 돌립니다. 근데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안에 머물지 않은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불신용한 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 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벗고 있었어요. 근데 죄의 본질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그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요. 뿌리라고요. 변명합니다. 아담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유를 대는데요. 지금 죄를 지은 거잖아. 하나님 말씀을 왜 어겼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 한 것을 했느냐.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전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며.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여자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근데 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여자를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원망도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피해자래요, 피해자. 마치 하나님을 가해자로 놓는 거예요. 또 여자도 자기도 피해자래요. 자기도. 왜 뱀을 만드셔가지고 다 피해자예요. 다 피해자. 자기 죄 문제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직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뱀에게는 뭐 물어보지도 않으시죠. 여자는요, 뱀의 배후를 몰랐어요. 진짜 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뱀의 배후를 아시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정말 보기 좋았나 봐요. 그 마음을 뺏기에 충분했나 봐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그를 조종하고 있는가를 그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뱀에게는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사단은 하나님의 형벌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사용된 뱀에게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더욱 저주를 받아. 저주받은 지금의 모습이죠.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예전에는 이 뱀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요, 모든 들짐승 중에요, 가장 예뻤을 거예요. 아마 날개도 있었을지 몰라요? 보니까 다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지금은요. 그때는 다리도 있었나 봐요. 아주 가장 예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가장 혐오스러운, 여자들 보기에 가장 징그러운, 혐오스러운 형국으로 지금 저주를 받은 모습인 거죠. 하나님, 사단에서 사용된 그 육체마저도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형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뱀에게까지 저주하시는 것을 봤어요. 자기들 눈앞에서요, 그 예쁜 뱀이요, 완전히 저주스러운 형국으로 변하고 그 배로 기는 것을 봤어요. 소름 끼쳤겠죠. 그리고 이제 그럼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죽음의 의미가 그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오싹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고 후회를 한 듯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그들가 듣게 됩니다. 지금 뱀에게 여전히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은 사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뱀의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은요 이제 싸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심각한 타격과 고통을 가해서 자기가 이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뱀이 뭐 저주받는 거야.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이제 인간하고의 싸움은, 인간의 쟁탈하는 싸움에 대해서는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생은 이제 자기 손안에 놓여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인 자기 손안에 놓여 있어요.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생에 누가 취하느냐, 이 쟁탈전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싸움이 진행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요, 여자의 후손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머리라는 것은요,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요, 사람이요, 죄로 인하여서요, 사단의 주권 아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통치, 권세를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그걸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싸워서 곧 깨뜨리시고 승리하신다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도요, 그 싸움에서 승리는 하시지만 심각한 상처를 입으셔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지금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 인생의 정탈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인생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사단의 지금 권세에 놓여지게 됐지만, 죄와 사망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지만, 거기에서 기회가 있음을, 다시 그 지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 가운데 다시 부합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그 여자가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구나.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끝난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구나. 소망이 주어진 거예요. 소망의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사단에게는요, 또 한 번 뭐예요? 엄청난 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겠죠.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의 패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보게 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에게는 씨가 없어요. 남자에게 씨가 있죠. 그래서 보통 다 우리가 성을 아버지에게 받잖아요. 그렇죠? 보통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죠. 남자의 후손. 근데 아니면 그들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뭐냐면요. 여자의 후손, 여자 가운데서 태어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존의 대부분의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사람으로 오시는 그분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사단과 싸움을 하실 것이고 승리하셔서 사람을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제휴 속박에서부터 조주에서부터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제는 여자도 처음 남자에게서 났지만 그 여자도 죄로 오염됐죠. 그렇죠? 남자도 그냥 씨 자체가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람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요, 그 씨 자체가 오염된 거죠. 태어난 모든 사람이요, 날 때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오염된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들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죄의 씨가 오염된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오염됐음을, 그도 이미 날 때부터 죄인임을 조금만 애들이 크다 보면요, 금방 알게 돼요. 그러죠? 그 씨가 그 씨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육, 좋은 부모의 교육 속에, 교양 속에, 가르침 속에 자랐다 할지라도요, 씨가 그렇다고요, 씨가. 태어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요, 날 때부터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인생 가운데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으로 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난다면 다른 사단과 싸움에서요, 자기도 죄인인데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태어난다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으로 나시지만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남자의 씨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분을, 그 사람으로 오시지만 죄가 없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사람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유일한 기회가 되어지고 소망이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내어졌어요. 분리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메꿔보려고요, 속죄와 구원을 위한 모든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 노력과 수행으로는요, 하나님과의 분리된 이 관계가 메울 수가 없어요. 도피나 변명이나 다른 사람의 죄를 전가하거나 비난하거나 분노하거나 대적하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상태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돼요. 다시 연합된 것은, 유일한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 가운데 다시 부합되고 하나님께 연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여자의 후손이요, 구원자가 인생의 유일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뭐를 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목적인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것인 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잉태하는 고통을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한 육체의 형벌을,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죠. 육체의 그 대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단순히 나무 실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반하는, 대적하는 말을 순종한 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만큼 부끄러운 말이 있었겠어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땅은 노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로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네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필경은 죽으리라.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갈 것이다.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이 선고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걸 먹지 않았고 반대로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그 영혼이 살았을 거예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 말이 참 재밌어요. 보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모든 죽은 자의 어미인 거예요. 그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분리된 채로,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이 그 아내를 이름하였어요. 산자의 어미라. 반대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산자의 어미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대한 표현으로서요, 그 여자 이름을 반대 의미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제 모든 자가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해서 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가 다시 산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산자의 의미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또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인 거죠.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인생이 그분을 통해서 다시 산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여서 입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옷 대신에 다른 옷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그들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어요. 그래, 그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설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죄인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요, 옷을 지으세요. 가죽옷을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한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죄로 인한 결과,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요, 한 생명이, 그들의 죄와 상관이 없는 한 생명이 그들을 위하여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해 입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화과 나뭇잎은 자기들이 해 입었어요. 그런데 가죽옷은요, 하나님께서 지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요, 무지한 한 생명이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수치를, 죄로 인한 그 결과를 가려주기 위해서요, 한 생명이 죽는 것을,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죽음을 받습니다. 이 가죽옷이 곧 누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내 죄에 대한 수치를 가려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그 권한을 부여해 줄 거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말을 할 필요 없는 내 죄의 수치를 완전히 가려줄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 가죽옷은 여자의 후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겠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의 오심을 소망하겠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예, 오늘 기획한 것을 다 끝내지는 못했지만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이제 지난주를 한 주 빠져주는 바람에 이제 다시 그 전에 했던 수업을 상기시키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기획한 것을 못 끝냈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니까 계속 진도를 계속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